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100세 넘는 사람들의 남녀 비율을 살펴봤더니 유달리 여성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의대 교수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70세만 넘어도 집에만 머물고 활동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들은 가사 일 등 끊임없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자꾸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밥이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50만 넘으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집에서 밥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남편들도 아침 정도는 알아서 차려 먹으라, 이런 말 좀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0이 넘어도 아직도 남편 밥을 잘 차려주시는 여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간 장소의 심리학을 쓴 폴 투니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생의 각 단계를 잘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단계를 건강하게 잘 지나야지 다음 단계에서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봄, 여름 시기를 잘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꽃을 피워야지 인생의 가을에 절제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를 또 잘 보내야지 늙어도 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이 들매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혹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풍성함을 믿는, 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더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냐면, 다윗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인생들은 히브리어로 베네 이쉬인데 이 말은 힘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억울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일을 그들은 욕되게 하고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다윗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누구도 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누리는 기쁨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숙하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4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이 있고 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들 때문에 억울하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 있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다윗은 자신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보여준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도 세상에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윗이 신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는데 다윗은 어떤 무기를 꺼내요? 힘을 자랑하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그 무기를 꺼낸 사람들 앞에 믿음의 무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온수는 불의한 사람들은 힘, 권력, 사법적 무기를 꺼내는데 시인은 신앙의 무기를 꺼내며 그들 향해 대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누리라고 하고 그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함을 줄 때 그걸 깨닫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도록 풍성할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그 물질의 만족에서 오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 솟는 기쁨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많이 얻으면 분명히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의 축복, 거기서 오는 기쁨보다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됩니까? 영적인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주로 우리의 호르몬을 자극해서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명사 카라가 5번 나오고 동사 카이로는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이번에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은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바울이 표현하는 그 기쁨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왜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샘 솟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형 선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요. 왜요? 바울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려야지 참 복된 삶이에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가 한국에 머물면서 느낀 한국의 모습을 담았는데 그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제목 그대로예요.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기적은 이루었지만 기쁨이 사라진 나라.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라는 모습으로 담았습니다. 저는 이 말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기적과 같은 일을 조금씩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와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곳에서 잘 정착하며 이곳의 한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면서의 보람을 느끼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인생 어렸을 때를 보면, 또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미국 가고 싶었대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살고 계세요. 어쩌면 정말 꿈을 이루었어요.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요? 꿈은 이루었는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 내 믿음의 깊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 나에게는 그 기쁨이 지금 사라진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어려울 때는요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은 상황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오빠가 한참 사춘기 때 제가 이제 아들을 사춘기니까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참잖아요. 그런 참는 모습을 봤나 봐요. 어느 날 저희 딸이 저에게 와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빠, no excuse puberty. 사춘기라고 봐주면 안 돼요.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사춘기를 잘 지나고 이제 저희 딸이 사춘기가 왔어요. 제가 저희 딸을 이렇게 관찰을 해요. 사춘기라 별로 웃지를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걷고 장난을 쳐도 별로 웃지를 않아요. 제가 그러면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딸, no excuse puberty. 그러면 저희 딸이 막 지가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희 딸을 관찰했는데 저희 딸이 웃을 때가 제일 많이 웃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막 웃어요. 제가 잘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있을 때보다는 제가 맛있는 거 사주거나 뭘 사주면 딱 10초 정도 웃어줘요. 그리고는 자기 모습인데 친구들하고 있으면 하하호 하면서 끊임없이 웃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자,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알고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기쁨을 주는구나.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그래서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웃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웃을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이 함께 있고 함께 웃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와서 함께 웃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요, 그 기쁨. 그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적용되는 귀한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예요. 기쁨과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평안 중에 내가 또한 눕고 내가 잠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만 안전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이 앞에서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설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원수들이 다윗이 기도했을 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지만 다윗이 기도할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지만이,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돼야지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원수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의 모습이 시편 131편 2절 말씀과 같아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히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시편 131편에서는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 젖 먹는 아기가 아니라 젖된 아이예요.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안겨 있어야지 더 평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젖된 아이라고 기록할까요? 이것은 엄마의 젖이 필요해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마 품 자체가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 엄마 품에 안겨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즉 먹을 것이 필요해 안겨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품 자체가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젖 먹는 아기처럼 젖이 필요해서 그 엄마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나는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젖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 그 아이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지만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고요히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내면 어린아이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치죠. 난리 나죠. 갑자기 이 이야기하니까 에머슨이 보고 싶네요. 네. 그 아이를 떼어내려면 얼마나 아이가 울고 또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저는 미국에 와서 적응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 사고 나지 않고 잘 미국에 정착하게 적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날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20년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너무 편해요. 이제는 미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미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 줄어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 때문에 이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더 이상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속돼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세상에는요, 기쁨과 평안,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게 다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게다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원하는 정도의 것을 얻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져 버려요.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고민해요. 나의 기쁨이 없네. 나의 평안이 없네.
그래서 또 평안과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슬며시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죄를 들고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안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과 기쁨,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성화가 더디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내가 왜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지? 조금 성장한 것 같지만 어느 날 훅 꺼지고, 조금 성장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성숙한 척하면 안 돼요. 성숙한 척하면 교만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돼요. 오히려 교만하기 쉬워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멈추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하나님을 가까이로 외치지 않으면,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도 찬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상황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래서 삶이 어렵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밖에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보여준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온갖 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